크리스마스가 즈음하면 제 말이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 제도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안목,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요셉의 사건을 볼 때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구원을 예표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형들의 손에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을 제외하고 하는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요셉의 그 모든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자기의 삶,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삶부터 시작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을 겪는 매 순간순간은 괴로움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여러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경험들을 다 지나간 다음에 마침내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요셉이 그것을 배움으로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서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교회를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의미를 좀 부여를 하긴 하죠. 뭐, 어쨌든 불러낸 거니까, 어떤 민족의 대표자들, 총회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 번역했었었는데,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번역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온 민족이 복을 얻도록, 좀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단지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온 열방이 그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들은 광야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구성원들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란 우리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따로 있게 하실 때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 따로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싫어하니까 너희들을 따로 땅을 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 좋은 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섞여가지고 살았을 건데 요셉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구별된 민족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목축을 핑계로 땅을 분리하여서 다른 곳에, 한 곳에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이고,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그곳에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먼저 요청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성전도 거룩한 이유는 그 성전을 구별했기 때문인데, 열왕기상 9장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구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전을 구별하여서 예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구별됨이고, 그들은 세상과 섞이지도 이방과 섞이지도 말아야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삶의 교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이 길을 포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그 길을 떠남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길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사사를 삼손으로 보지 않고 사무엘로 보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와서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옛날 성경에는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가? 왕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별됨이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은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평범한 나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첫 실패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것을 책망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빗물이 고이도록 기다렸는데 비가 내려도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비도 고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로 쪼르륵 쫓아갔는가? 예레미야 2장 18절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서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샘솟는 생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가 물이 고이지 않자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을 쫓아 그 물을 마시려고 거기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떠나 세상의 물을 마시기 위해 서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정말 좋은 게 뭔지 깨닫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떠나 정말 질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먹은 것이 뭐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한 줌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죠? 야,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가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우리는 한 번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하는 그 음식인데 맨날 그 귀한 걸 먹다 보니까 그냥 하찮은 음식에 불과한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그들이 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멀리서 볼 때는 신령한 음식인데 만나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찮은 음식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거예요. 귀한 게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쭉 쓰면서 과거의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서에 터진 웅덩이를 샘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으나 터진 웅덩이고
그리고 이방의 물을 먹으려고 서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정말 귀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심었는데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들포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방 물을 마시려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호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그 길을 떠나 이방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같이 되기를 원함으로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포기한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슬픈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답답함을 참을 수 없다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지를 일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귀한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운 그 백성이 이젠 완전히 뒤로 물러가 이방 족속과 연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고 그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만약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다니면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온 나라가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만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이 5장을 계속 읽어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렸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언자들이 기만과 거짓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 이 백성의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 또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들과 성직자만 좋아하고 성공적인 성직자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종말이 있다. 그때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설교하고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랑 제사장 좋아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움을 입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김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교훈을 본보기 삼아 이들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9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실태 점검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 교과 시간에 다 잘 배우셨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된 생활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신앙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나 혼자 구원받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기도도 그치게 될 겁니다. 말씀만 보는 사람들은 그 말씀 이루는 것을 그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펴는 사람들이 말씀 읽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래에는 그것을 그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연합하여 그들처럼 살기 원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입을 열 때,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영남 앞에 성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그 대구에서 치과를 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떤 한 여자분에게.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성주로 시집을 왔는데 성주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유선 전화로 전화가 와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야, 이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대구에 있는 아주 치과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 치과를 다 정리하고 성주로 이사를 와서 내가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치과를 성주로 옮기고, 그리고 교회를 두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예배소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에게 전화한 여자분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다녔는데 찾지 못해.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 새로운 구도자들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성주군에 있는 한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서 전자제품을 사다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사장님이 그때 전화한 그 여자분이었어요. 그게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냥 어떻게 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거기 전화를 하게 됐다고. 이 치과 하시는 장로님은 정말 대구에서 잘 되던 치과였는데 성주로 옮겼더니 시골에 또 텃세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치과 단원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말 그대로 정말 한 달 이렇게 월세를 어떻게 하지 고민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영혼들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그 교회가 든든해 서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 나가던 어떤 것을 정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왜 그 길을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 명의 영혼이 전화해서 교회가 없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여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생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 위에 서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여기서 무슨 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전도회 때 구조자로 오신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 무슨 선물을 주냐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한 명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무슨 보너스를 주나?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맛본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경험한 다음에는 이것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동쪽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식물들이 생명을 얻고 소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이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한 큰 강이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절 마지막 부분의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생명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됐는데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됐는데 그 자손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살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뒤로하고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하수를 마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적 13쪽에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이 일의 묘사는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계시 중에 주어졌다 이야기했어요.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그 치유의 강이 흐르는 그 모습이 어디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되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치유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의 위로받고 쉼을 얻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을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을 통하여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역하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살아계신 사람,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지 고민되시거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굳이 영혼을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영혼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장 그의 몸을 바쳐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서 피 흘리신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예전에는 사도들이 제자일 때, 제자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로서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천호동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